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오늘 금요기도회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살리는 인생으로 불렀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지요. 말하자면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다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렘넌트 7명은 다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사람을 우리가 살리고 싶은데도 잘 안 돼요. 살리고 싶은데 사실은 죽이는 얘기가 나가거든요. 남편 보고 살리러 갔다가 오히려 안 갔으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살리려고 했다가 화가 나니까 이제 그냥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힘이 있으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죠. 자, 다윗이 이 힘을 얻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어요. 다윗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차이는 뭐겠습니까? 예전에 류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들을 놔두고요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딱 하나다. 나는 24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24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나는 어쩌다 시간 내가지고 낚시 가고 여러분 주구장창 낚시만 하고, 나는 어쩌다 라운딩 뛰러 시간 겨우 내서 골프 치러 가는데 그럼 24 골프만 치고 앉아. 나는 늘 복음과 전도만 생각하다가 시간 좀 짬 나면 딴 거 하는데 그게 이제 휴식이지요. 근데 아예 그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영화를 보지 말라고 합니까? 영화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TV 보지 말란 말 안 했어요. TV만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TV에는 박사입니다. 3사 방송국에 아침 몇 시에 아침 드라마, 밤에 매일 드라마 다 알고 있다니 꿰뚫고 있어요. 얼마나 박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을 계속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내용은 확 박힐 뿐만 아니라 완전히 암기가 돼버린다니까요. 성경 박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다릅니다. 다윗이 우리하고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다윗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냐. 아니 옆에 있는 아비새 장군은 기회다고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정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고 있다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에 와서 영 이상한 짓 하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처리하셔야지 우리가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 내가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바꿔주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여러분이 바꿀 만한 인격도 안 되고요. 바꿀 만한 능력도 안 되고요. 사실 둘이 수십 년 동안 다 내놔보면 내가 고쳐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내가 더 나쁜 놈일 수 있어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고쳐줍니까? 안 고쳐져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남은 것은 복음이어야 되는데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건드려버리면 싸움이 된다니까요. 절대로 교회는 말 가지고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말해서도 안 돼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른 힘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이겁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잠잘 때 뭐합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보신다 그러죠.
잠자기 30분, 일어나서 30분, 최고의 각인된 시간이라고 그러지.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기도첩, 말씀, 붙잡고 기도, 그렇게 하고 자는 것과 일어나서 바로 이빨 닦을 때 뭔가 오늘의 말씀이 뭐냐, 한번 강단은 뭐냐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여러분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죽습니다. 그는 밤에 아이고 미치겠네 이건 참 미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이 듣고요, 소연이가 집사님 얘기를 듣고 아이고 미치겠네, 뭐 뜻도 모르고 미치겠네, 응? 돌겠네, 완전 세상 배운 거 그대로 각인돼 가지고요 나온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여러분 광주에 가면 양동시장 합니까? 목포에 가보면 저기 좀 도떼기 시장 막 이래 있잖아요. 아주 그 옛날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전라도의 오만 욕들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이분들은 욕해도요, 우리 보면 저런 욕을 하냐 이런 식불 굉장히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욕을 전라도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 아줌마들이, 그 할머니들이. 나도 놀랬다니까요. 전라도 사람이 얼마나 심한 욕을 하는지, 저런 욕이 어디서 만들어냈는지 몰라요. 근데 물어보면 감정이 없이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때는 감정 벌써 상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얘기한다니까요. 그걸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계속 듣고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욕을 경상도는 야 이 보리 문둥이 자식 하면서 등짝 때리고는, 문둥이란 말이 그게 보통 심각한 단어가 아닌데 그 경상도는 또 그러잖아요. 새가 만발 빠져 죽을 놈아. 새라는 게 혓바닥을 얘기한다는 혀가 만발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참 만발 빠져나갈 혀도 없지만 그런 욕을 한다니까요. 비교적 경상도에서는 자살하면 혀가 빠져나온다 그러잖아요. 목 매달아 자살하면 혀가 쭉 빠져나와요. 자살자 많이 생깁니다. 우리 전라도에서는 연병할 놈 많이 있거든요. 틈만 나면 연병할 놈이에요. 아이 자식이 막 연병할 놈 이럽니다. 그냥 장난삼아 연병할 놈이라고 그래. 뭐 감정도 안 섞여. 그냥 연병할 놈, 아이고 연병할 놈 이럽니다. 그냥 웃고 연병할 놈이라고 한다니까요. 비교적 전라도에서 머리카락 많이 빠지는 연병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무슨 생각하십니까? 잠잘 때 무슨 꿈 꾸십니까? 복음 전하는 꿈 꾸십니까? 여러분 24 딱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꿈으로 나온다니까요. 남편한테 뭐 속인 거 그거 꿈꾸는 거. 내일 일하면 큰일 난다. 들키면 큰일 난다 이거. 이러고 잠자리 잤다. 뒤에서 남편이 뭐 들고 쫓아오는 꿈. 막 계속 도망다니는 꿈. 뭔 얘기인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 다윗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밤에 주께 기도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평상시 낮에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십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실 것이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건데 지팡이가 될 수 있고 막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팡이 막대기 좀 다르죠. 다윗은 이래 됐다니까요.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을 갖고 있어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자신 못 넘어갑니다. 절대 사람 못 넘어갑니다. 절대 여러분 환경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 힘을 가지고 넘어섰다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것도 어느 정도요? 크게 감동된 사람. 이러면 됐죠. 자, 간단하게 사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막 기도 많이 하는 거 주변 사람 들으면 또 신고 들어갑니다.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되는데 잘했어요. 또 신고 들어가면 내 혼자 있을 때 경찰 둘이 오면 또 뭐 이름 적하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저것들이 문 닫아놓고
큰 소리로 막 마이크 소리가 난다. 오늘 두 사람이나 했으니 얼마나 또 소리가 났겠어요.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녹화된 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계속 지금 시험 가동을 하고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좀 조절을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선에서의 목소리가 좀 빠져 이 가까이 대해서 나오지 않으면 목소리가 끊겨요. 그래서 조금 내가 나오기 전에 다시 조절해 놨는데 좀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찬송할 때는 소리가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 소리는 받았어요. 근데 약하게 이제 소리를 뺄 때는 이걸 못 받았어요. 끊어졌어요. 제가 좀 조절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해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찬송 소리는 하모니를 넣어서 다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 잡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인생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리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을 봤지만 저는 구절을 좀 다른 걸 잡아볼게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뭐 아무 한계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빼가지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니 부를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처럼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한 것도 아니고 부르자마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게 은혜지요. 너를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나님, 아닙니다. 부르는 순간 부르자마자 복의 근원이요 세계를 살릴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몰라가지고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 권사님 공부하신다는데 그 공부하는 것도 세계복음.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는 목적이 그런데 너 뭐 하려고 공부해서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된 자리에 들어가서 경제 얻으면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하고 우리 렘넌트 살리고 이 병든 자 치유하는 성전 건축에 내가 쓰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모든 게 전부 다 그거라니까요. 딴 거 없습니다. 숨을 쉬어도 밥을 먹어도 친구를 만나도 우리는 전부 세계복음이에요. 이걸 몰라가지고 아브라함 전반부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막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요. 확 생긴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게 이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14절에 뭐 나옵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아니 삼촌이 좋은 땅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카 보고요. 네가 좋은 땅을 택하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갈게. 네가 좌측 택하면 내가 우측 택할게. 네가 우측 택하면 난 좌측이야. 완전히 양보해버리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버리죠.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뭔 행동이 아닙니다.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정말 믿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습니까? 정말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믿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신다 그래요. 딴 거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믿음,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셔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부터 살려라. 이유 없습니다. 남편 핑계 댈 것도 없고 아내 핑계, 여러분이 힘 얻어 버리면 살릴 수 있어요. 아무 핑계 없다니까 저는 남편 때문에요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 어렵게 만든 남편의 주리를 틀 능력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 남편을 바꿀 능력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아내를 바꿀 능력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자신부터 살려내라. 어떤 것도 핑계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 아닙니까? 우리에게 완벽한 성취된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살릴 내용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재앙 떠나갑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결박돼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지옥 배경이 무너져요. 모든 문제 해결한 그분, 그걸 누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응답이죠? 여러분에게 한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 주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살릴 내용만 준 게 아니고요. 살릴 방법도 얘기하셨어요. 방법이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 확실히 믿는데,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유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정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후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업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지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 돼요. 사단이 구원은 이미 뺏겼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이상하게 기도는 안 돼요. 다른 건 다 됩니다. 노는 것도 되고, 운동하는 것도 되고, 차 마시는 것도 되고, 친구 만나는 거 다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거 붙잡고요, 이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오늘 결단하시고요, 이 속으로 들어갈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만드세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가 다락방에 있는 개인이 다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이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떤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120명에게 임하여 있더니, 개인이 굉장한 힘을 얻으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죠. 그 지역에 그 사람들만 아는 언어로 얘기를 했어요.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렘넌트 7명. 요셉은 언약 잡고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뭔가 안 거죠.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기도해가지고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런 어떤 기도 체험이 있으니까요. 이 지금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야, 형들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요셉의 말을 야곱은 뭔가가 다르게 본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벌써 성도들 간에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 기도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기도 좀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구나, 기도 없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나도 망하는데요.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자식들 가운데도 이런 자식이 있다니까요. 한마디 얘기할, 좀 좀 다른데, 저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신 거구나, 이 뭔가 마음에 담기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알 겁니다. 노예로 갔는데 누렸어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감옥에 갔습니다. 꿈 해몽하고 난 이후에 바로왕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종리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이 정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80년 만에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모세가 80년 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지팡이 하나 그거 들고요 나가는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부터 기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떤 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를 붙이지 마시고 일하면서 기도해야지,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기도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는 속에서 일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내가 갈 길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300군데 지교회 깔고요, 이번에
우리 최승미 권사님 식당에 가서 이거 예배하는데 완전히 예배하고 그냥 가서 밥 먹고 살짝 얘기하면 완전 달라요. 그럼 많이 권사님이 기도하셨던가 봐. 굉장히 흑암이 꺾이면서 굉장히 우리 막 노트 펴놓고 받아 적을 준비하고. 앞으로 우리 이제 화이트보드 준비해가지고 쓰면서 해야 돼. 거기를 완전히 이제 지교회로. 여러분 모든 가정을 지교회로. 말씀 운동하고. 여러분 예배가 이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꿈을 꾸시오. 인천에 300만 살릴 300군데 지교회를 내 자신에게서부터 내 사는 길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언약궤 옆에서 사무엘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많던 전쟁이 사무엘 사는 동안 그쳐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아무도 하지 못하는 미스바 운동,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걸 따라간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입니다.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된 일. 23절에 사울왕에 들렸던 귀신이 떠나가 버린 역사. 기도할 때 이런 유가 나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요. 솔직히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이 이간질하는 그 귀신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뭐 악령, 사단 이렇게 하지만 좀 더 깊이 해보면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 우리를 부른 것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한다. 여러분은 가정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부부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 치유할 수 있어요. 살리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힘을 얻으시면 돼요. 위로부터는 다른 힘을 얻으시면 돼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뭘 구한지 아시죠?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해달라. 이 힘을 가지고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아람 군대를 막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사 집주위에 불말, 불병거를 동원시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를 동원시켜 버렸어요.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2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요. 그곳에 막 그룹들,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이사야가 체험하게 돼요. 기도 속에서.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때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렘넌트가 남아있다. 그 렘넌트에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복음 제대로 가르쳐라. 제대로 각인시켜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뭡니까? 전 세계를 향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인데 원방에서 렘넌트들이 은금을 가지고 몰려오게 될 것이다. 62장 6절로 12절에 만민을 위하여 렘넌트로 하여금 깃발 들도록 만들어라. 이사야에게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이사야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입니다. 일부터 시작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요.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우리 새신자들 오면 은혜부터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 잡고 바울이 13장, 16장, 19장 우상, 종교 전부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흑암의 역사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하나님이 인용하시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가다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반드시 구약은 가나안으로, 지금은 이미 그곳에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237 전 세계 복음화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언약만 딱 잡으세요. 나부터 살려내야 돼. 자, 나를 살리게 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살아나고 교회 살리게 됩니다. 많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언약만 잡으세요. 이 사람은 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뭐 할 거 없어요. 보호자, 동역자. 목사님 혼자 못 가니까 동역하는 거지요. 목사님 부족하니까 보호자가 되는 거지요. 목사님이 돈 버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식주인 역할을 해야 되고, 비밀 결사돼. 두 번째 뭡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자,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사람.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 딴 거 없어요.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홀리메이슨으로, 237 나라 살리는 홀리메이슨으로 서기하옵소서. 렘넌트 살리는 홀리메이슨으로, 그리고 병든 자 치유하는 성전 건축하는 홀리메이슨으로 내 사업을 축복하옵소서. 교회 살리게 됩니다. 미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뭐예요? 다 답 나왔는데요. 뭐.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현장으로 연결되죠.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고 응답받아서 미션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힘을 현장으로 전달시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요, 가란 소리 안 했는데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일심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중풍병, 안전병이 들렸던 사람들 귀신 떠나가 버리니까 벌떡 일어나고 치유돼 버려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 지역에 총독을 잡고 있는 무속.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입니다.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점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거기다. 거기서 모든 것들이 재물 드렸던 것들이 전부 막 너무 재물이 많으니까 시장으로 다 흘러 들어가요. 거기서 시장에서 팝니다. 팔다가 누가 와가지고 저거 우상 재물 앞에 드린 건데 당신 먹으면 되냐? 이런 얘기 가지고 이제 시비를 붙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저 사람 믿음 때문에, 믿음 떨어질까 봐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 때문이라면 바울은 영원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바울이 먹어서 탈락했습니까? 여러분, 제사상 그 음식 꼭 마음껏 먹으세요. 근데 좀 맛이 없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밝혔잖아요. 제사 드리고 나면 똑같은 밥인데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영양분을 조사를 했어요. 영양분 싹 없어요. 그 신기합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똑같은 밥인데 영양 조사했고요, 수치를.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수치를 조사했는데 완전히 영양가가 없어져요. 그 짧은 사이에. 이 정도로 영적으로 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맛이 없어서 좀 그렇지. 저도 예전에 우리 처가에 가면 뭐 다 제사한다고 미리 만들고 전 부치고 다 하는데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조용히 앉아서 제가 10몇 년 동안 한 개 딴 거 없어요. 저는 막 어느 목사님 부러워요. 목사님 딱 가면 막 장인 장모 앉아보라고, 복음 얘기하고 영접해라 이러는데 나는 그거 못해요, 성격이. 그래서 조용히 밥상 가 앞서 그 소리도 안 내.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 이제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장모님이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밥상머리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막 말하자면 절을 하고 하냐. 이제 불신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밥 올라오는데 빨리 먹어야지. 거기다 대놓고 거기다 이제 뭔 절을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본인들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때 딴 기도 안 했습니다. 짧고 굵게 이 가정 가문, 역사는 모든 흑암, 모든 저주 재앙, 이 그리스도 이거 무너지게 하옵소서. 근데 지금은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집 사주고 제가 복음 전하고 제가 영접시키고 제가 안수하고 다 했잖아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3년 동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못 데려온다. 그랬던 분입니다. 전도사는 나이는 많이 차이 나지. 전도사 뭐 있냐? 돈도 없어 보이지. 그때 뭐 돈을 제가 알게. 근데 지금은 제일 좋아합니다. 딱 보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막 이렇게 막 넉넉하게 돈을 엄청 많아가지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가정이 다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이제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자기 장례는 꼭 최서방 보고 좀 더 이제 믿음 생기면 이제 최 목사님 보고 알겠죠? 내 장례는 기독교 장례로 최 목사 보고 맡겨라. 그 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고 십몇 년 동안 가서 밥상에서 조용히 그 몇 분 그게 기도했는데 흑암 무너져 버리다니. 목양실에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안수 주고 세례 주고 서리 집사 되죠. 증거 아닙니까? 어려울 거 없습니다. 뭘 그렇게 막 전도하는데 막 떠들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손을 봐버려야지. 하나님이 주리를 틀어야지. 교회 한 번만 나와봐라. 그런다고 됩니까? 교회 한 번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영원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왜냐? 그게 흑암이 뭔가가 잡고요. 이 영혼을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모든 우상 종교 이걸 무너뜨리고 말하자면 살리는 자로. 그래서 어디까지 살려냅니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로마까지 세계 복음합니다.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25절에 뭐가 나옵니까? 영세 전에 감추었던 복음, 이게 여러분 속에 와 있습니다. 이 복음을 26절에 이 복음이 지금 나타나신 바 됐어요. 여러분에게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와 있는데 이 복음을 현장에서 전달할 때 이 복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현장입니다. 자, 이거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이 벌어져 버려요.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로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작으면 다락방, 커지면 지교회 그거 아닙니까? 그 열어놓고 300군데 열어놓고 말씀운동 우리 교회 온다 안 온다 그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현장의 역사는 흑암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그 센터로 300군데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깔을 때 저 혼자 못 가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오픈은 제가 하더라도 여러분이 뛰어야 되겠죠. 가는 메시지는 뭐 있습니까? 강단 잡고 여러분이 생을 걸고 기도해서 정말 그 응답의 증인으로 가서 말하면 돼요. 제가 최 권사님 그 식당에 가서 딴소리 한 게 아니라니까요. 3일상 26장 갖고 또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나와요. 메시지가 또 그에 맞게 나와요. 결론 짓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육이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사람 아무리 잘해줘도요 떠나갑니다. 아무리 밥 많이 사줘도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그를 도와줘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그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제자예요. 잘해주니까 뭐하고 못해주니까 뭐하고 삐지고 돌아지고 그건 제자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것은 뭐냐?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시간을 꼭 만들어라. 이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다 콘텐츠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컨셉은 다 틀리게, 직장도 틀리게, 컨셉은 다 다르게 잡힐 수 있는데요, 교회마다 컨셉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아. 컨텐츠는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적 전도, 이 부분은 같은데 컨셉은 다 틀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은 다 다르게 올 수 있는데요, 내용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는 이 시간표는 똑같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해요. 전혀 우리의 영적으로 도움을 주질 못해요. 전도자 여러분, 그냥 구원받고 우리는 끝날 줄 알아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여기 불렀어요. 비록 작은 숫자 모여있고 작은 숫자 말씀 받지만 여러분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잡아버리면 성경의 렘넌트 7명 보세요. 시대마다 중요한 사람 한 명이 언약 잡고 진짜 그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도 주고 현장도 주고 경제도 주고 전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영적 제사장 한 사람이면 돼요. 복음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복음 아닌 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천하 없이 막 주장하는 거 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막 복음 아닌 걸 막 하는데 가만히 계세요. 그냥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답을 내는 날이 오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옆집 보고 애들은 때리면서 키워야 된다. 우리 어머님은 절대로 아니다. 기도하면서 키워야 된다.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판가름이 났어요. 그 때렸던 그 아버지는 술 먹고 그날따라 또 술 먹고 했는데 애들이 초등학생인 줄 중학생인 줄 알고 생각하고 술 먹고 와서 또 때렸는데 이것들이 청년이 됐다는 사실을 몰라. 복음이 없으니까 뒤집히지요. 내가 언제까지 맞아야 되냐. 뒤집어가지고 악밖에 안 남으니까 아버지를 패버렸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 집처럼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입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10년, 20년 기다려보세요. 복음 잡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이 다라는 것을 증거를 보이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돈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게 독이 될 죄가 될지는 알지 못해요. 분명히 복음 바깥에 있는 건 전부 독이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만이 영원히 남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 축복이 실제로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결단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작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잡고 1분간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리는 인생으로 내 자신부터 먼저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살았을 때 교회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장을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가정 살리고 후대 살리고 하나님 내 지역 살릴 수 있도록 300군데 지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배우 역사는 감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며 현장에 하나님 정말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학교마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아이들을 살리는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 다윗처럼 아침에 주를 바라보며 밤에 주를 바라보며 낮에 주를 바라보며 24주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 25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혼의 축복을 보게 하시며 하늘 보좌의 문 열리며 하나님의 중요한 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자 이 지역 정말 인천민족 세계를 살리는 이 코로나 재앙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꼭 있어야 될 만한 이유 하나님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살리는 자로 살리는 인생으로 다윗처럼 부름받아 이제 결단하고 아침에 밤에 24 기도하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